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을 시작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올 6월 달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일독을 하면서 새벽기도와 주일 설교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새벽기도와 묵상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 복음서로 그것도 누가복음으로 1월을 시작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작년에 2020년 시작할 때와 2021년 시작할 때 어떤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작년 2020년 1월과 올해 2021년 1월 사이에 성경 일독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 지나고 나서 어떻게 작년 1월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1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 것 같은 마음. 맞습니다. 성경 한 번 읽는다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꿰뚫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줄 몰랐구나.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구약 구절 구절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뚝뚝 떨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몰랐구나.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조금 더 좁혀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복음서를 적은 누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와 뭐 그런 서류들을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한글만 보냈는데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막 해서 교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지난 4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4년 반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멀리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면서 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영상으로만 보면서 가끔 만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화면이 낮다고. 멀리서 보기만 했던, 설교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소모임들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야 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좀 더 실제 가까운 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가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환상 중에 그분을 만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방법도 바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인식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못한 정말 미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화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인 관찰을 기록한 책이 4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의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처음에 얼핏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지, 왜 반복하는지, 누가복음 읽을 때쯤 되면 마태, 마가에 나왔던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주저리 설명하면서 양도 많게 그렇게 적고 있는지.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4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 4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강의에 4인 4색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강사들이 등장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4가지의 다른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이 아주 강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기억을 가지고 기록된 마가복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쓰여진 요한복음. 그리고 유대적인 전통을 잘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설명을 달아놓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누가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복음의 요점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의 특별한 부분은 그가 자료들을 잘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잘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와야 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예언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메시아에 앞서서 오게 될 엘리야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분명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책에서 읽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 복음서라고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활동이나 예수님의 사건들 자체, 그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 표적들, 비유들, 가르침들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인간 예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유대교를 모르고 있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유대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문화 속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가르침은 새 것이 아니다. 내 계명은 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은, 삶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었던 것, 그것의 중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중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반복되었던 것, 강조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리바이블 2020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1년 내내 리바이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 물어보고 성경 읽자고 계속 강조하고 매주마다 주일 설교도 그날 읽어야 할 분량으로 설교하면서 갔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굳은 살이 배겨서 리바이벌 이야기를 해도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죄스러운 마음 내지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나의 일상이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집에서 성경을 펴고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녀와 함께, 부부가 함께 혹은 직장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리바이블 2024 할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 중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도 그 말씀으로 매일마다 또 주일마다 진행하게 될 겁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 깊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일본부와 중국부에서 저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쁜 봉투에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쁜 봉투에 담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기분 좋게 그 포장을 열어봤습니다. 3년치 설교 본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부하고 중국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성경 일독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3년짜리 성경 읽기표를 3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일본부와 중국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날짜에 하이라이트를 쭉 해놨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했던 것이 2021년 계획을 세울 때 일본부와 중국부에서 앞으로 3년 동안 2023년을 앞두고 2021년, 22년, 2023년 3년 동안 매일마다 한 장씩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고 주일날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야기 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3년짜리 성경 일독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주변에 있는 일본부나 중국부 친구들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본부나 중국부 교역자에게 부탁하시면 드릴 겁니다. 제가 다 나눠주지 않는 이유는 부담되실까 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 것보다 원하는 분들이 가져다가 읽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부의 2021년 설교 계획은 1월 달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세 분이 한 주에 한 분씩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2월 달부터는 구약의 중심 주제 7가지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돌아보는,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월부터는 신약의 중심 주제 7가지를 가지고 신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도 괜찮고 두 장도 괜찮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말씀을 1월부터 3월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신약의 중심 주제 7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 성경 일독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읽으라고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 달라진다라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정말 달라지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2020년 1월이나 2021년 1월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정말 달라지나?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복음 1장 3절을 읽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두 본문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달라진,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문제를 잘 못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 표정이 있어요.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제가 문제를 잘못 내는 게 아니라 달라진 부분이 사실은 본문이 다르긴 다르죠.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데 달라진 것, 데오빌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세번역에서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님 또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귀족 중에 한 명이다, 내지는 유대인 중에 로마인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데오빌로가 누구였습니다, 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랬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자세한 설명이 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라기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통역해 주는 것처럼, 이건 그런 뜻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름 자체도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믿는 사람, 혹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번역에서도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의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과 사도행전에서의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불렀다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님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회적인 평가와 지위를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호칭, 거기에서 사도행전은 이제는 동등한 믿음의 형제의 수준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대할 수 있는 동등한 믿음의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의 위치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달라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의 위치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 그의 위치와 사도행전을 받을 때 그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에선 데오빌로 각하라고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했던 그 호칭이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데오빌로 형제님, 데오빌로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제는 형제라고 불리워도 될 만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받던 존경과 권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선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지위나 평가, 그것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각하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선 한 형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주인의 자리와 노예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식탁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데오빌로의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은 누가복음이 있었고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와 성숙이,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데오빌로가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 형제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와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친밀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